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과 그리고 5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5절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열왕기 상하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국을 창건해 주셨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윗 왕조에서 이탈한 왕조인 북왕조는 패망하게 하시지만 남왕조,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북왕조도 그렇고 남왕조도 그렇고 모두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왕조만 멸절되고 패망당했다라는 점입니다. 얼핏 보면 참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쉽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왕조의 역사는 첫째로 모세 율법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점, 그리고 둘째로 다윗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언약받은 다윗 왕조에서 벗어나 부패한 북왕조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렇게 패망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어땠습니까? 다윗 왕조는 똑같이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대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제사장 나라로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제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공의와 사랑이 모두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열왕기상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다윗 언약 본문을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열왕기상하 역사가 바로 이 다윗 언약의 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 말씀인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에게 하는 지금 약속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선포되고 있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그 아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여기서 집은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다윗 왕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본문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의 본문을 보니까 그 다윗 언약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 언약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지요? 성전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오늘 나누게 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말씀이 바로 이것의 이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 역사를 기관차와 같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살핀 후에 1장에서 11장까지를 확인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 그 모형적인 언약을 세우셨죠. 자손 언약, 땅 언약, 그리고 통치 언약, 그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통치 언약대로 룻기에서 다윗을 출생시키셨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로 넘어와서는 그 다윗 왕조에서, 다윗 왕국에서 이탈된 북이스라엘, 그 이탈 왕조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그 다음 역대 상하로 넘어가면은 똑같이 부패한 똑같이 부패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지만 남유다는, 다시 말해 다윗 왕조는 그렇게 계승된다라고 하는, 그 아들로 그렇게 계승된다라고 하는 역사가 역대 상하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는 멸망했지만 왕조를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에서도 실현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다시금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탈 왕조의 멸망,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함께 살펴나가게 되었습니다. 크게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었죠. 다윗 왕조, 그 왕조에서 이탈되는 그런 과정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탈되는 과정이니까 결국 왜 이탈되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 근거 역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타락을 하게 되므로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이 찢어져서 두 나라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게 될 것에 대한 그 이탈 과정이 첫 번째 소개되고 있고요. 이탈된 결과로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결국 타락의, 부패의 과정을 겪게 되고, 부패 속에 있는 북왕조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교훈하는 내용, 얼마나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패망하게 될 것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북왕조는 패망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근데 남왕조는 그렇게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요. 결국 나라는 멸망하지만 북왕조처럼 그 왕조가 완전히 멸절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로 역대 상하의 내용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왕조의 이탈 과정 1장에서 11장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한 2주에 걸쳐서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조에서 이탈된 결과로서 부패한 북왕조를 향한 교훈의 내용, 이게 2번과 3번을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북왕조는 패망시키시지만 다윗 왕조는 그렇게 실현 가운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3시간에 걸쳐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요,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죠.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렇게 성전까지도 다 건축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키워드가 성전인데, 그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절실히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도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에서 4장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권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 반역자를 숙청하게 되고 그 다음 솔로몬의 번역 내용이 이어지는데 먼저 솔로몬 왕위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1장에서 2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솔로몬 왕위 즉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내용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다윗이 늙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니까 어떠한 부분이 불확실성에 있게 되었을까요?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왕위 계승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보다 더 손 아래죠. 압살롬은 죽게 되었고요. 사무엘 역사 속에서 확인했고 남아있었던 아들 중에서 그래도 나이가 가장 많았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 발생이 되죠. 그러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 참 흥미진진하고 드라마 같은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함께 다윗 왕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다윗이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맹세대로요, 솔로몬은 기온샘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1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왕위에 등극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오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다윗이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숙청을 이러이러한 자들은 숙청의 대상이다. 나라의 안녕과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자들을 너가 지혜가 많이 있으니까 알아서 처단하라 라고 하는 숙청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2장 3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의 유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율법 언약, 그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바로 율법에 대한 내용이 유언으로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장 3절에서 4절인데요.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어디에 기록된 대로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어질 역사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다윗에게 나에게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언으로 뒤에 솔로몬의 삶은 어땠냐라는 것이죠.
이 율법대로 온전히 지켰느냐?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 바로 다음에 율법을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는 어떠한 차원이었을까요? 결국 앞에서 역사서 앞에서 신명기를 지금 오전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는데 그 전에 민수기도 그랬고요. 그 다음 레위기도 그렇고요.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계속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율법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 언약은 여호와께서 내가 약속한 이 나라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은 솔로몬이 잘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나라를 형통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가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결국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율법의 방법으로 통치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이 읽힙니다. 숙청의 대상들을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다윗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되거든요. 그때 2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까 저희가 서두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았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 몸에서 날 내 씨, 내 아들을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어떠하게 하리라라고 했냐면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다윗 언약에서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씨 솔로몬 그 아들을 왕위에 올리시고 결국은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해나가시는 그 다윗 언약의 성취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반역자들을 숙청하죠. 그 다음에요.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서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숙청의 대상이었고요. 그 다음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누구와 함께 했던 자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숙청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게 되죠. 그 다음 요압이 나오네요. 요압은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도 있고 했던 그 아브넬과 아마사를 그렇게 죽였던 피를 흘렸던 그 요압을 숙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시므이도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쫓겨가게 될 때 굉장히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했던 그런 시므이도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숙청되게 되는 스토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2장에서 누구요?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처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조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 왕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해나가시기 위해서 그 숙청의 대상자들을 그렇게 처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2장 46절 하반절입니다. 2장 46절에 보면은요. 이에는 반역자들을 숙청하니 이렇게 되겠죠.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솔로몬의 왕위가 이렇게 세워지고 견고하여지면서 솔로몬은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3장에 넘어가니까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애굽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산당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3절에 나오기도 하고요. 일천번제, 그 유명한 일천번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1,000번제가 1,000번,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뭐 1,000일 동안 드린 뭐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1,000개에 달하는 그런 번제, 아주 풍성한 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브온에서 이러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속에서 솔로몬을 찾아오시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더불어 주시는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 내용도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지혜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었는데 또 어떠한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가실까요? 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라고 하면 어떤 나라들이 있었겠어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나라들,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도 그렇고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다스렸고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의 강성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풍성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4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을 3,000개나 지었다. 노래는 1,005편을 그렇게 지었다. 초목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그리고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물고기까지라도 엄청난 지혜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면서 3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도 주셨나요? 지혜도 주셨고 부귀영화도 주셨고 그다음에 모든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는 강성함도 주셨고 그렇죠?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러한 엄청난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아서 이런 걸 주셨을까? 기도할 때 그러면은 부귀영화를 정말 나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풍성한 물질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해서 또 주실까? 그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에게 이러한 많은 것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뒤이어지고 있는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솔로몬 왕권 수립의 내용이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을 숙청하게 하셔서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다윗 언약의 성취 사역이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기 위한 사전 준비 역사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그 히브리어로 슐로모라고 합니다. 솔로몬인데요. 이 슐로모는 평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샬롬, 그 샬롬에서 유래된 그런 이름입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저 하늘로부터 오신 참 지혜의 왕이시고 결국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5장에서 이렇게 8장까지는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솔로몬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죠. 이 내용이 5장, 6장, 7장, 8장까지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건축을 해서 준공케 하시고
그리고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런 시설들을 더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8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며 여호와 앞에 봉헌하며 그리고 드렸던 그 많은 제사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8장의 내용이 끝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성전 건축 준비 내용 5장에서 솔로몬이 혼자 건축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두로왕 히람이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대거 보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 단락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부강하게 하셨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결국 그 나라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평화를 주셨다. 그리고 5절에 솔로몬이 다윗 언약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전쟁이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세팅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그렇게 해오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평을 주셨다. 그래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의 말씀이죠. 그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서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했던 성전,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윗 부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전 건축을 이제 여호와께서 이러한 태평을 주시고 재앙도 없고 원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주셨으니 이제 제가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많은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잣나무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죠.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뗏목을 만들어서 욥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수운을 해서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역군들도 3만 명이나 그렇게 일으켰던 13절의 내용도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차곡차곡 그렇게 진행하면서 6장에 가면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준공까지 하게 되는 거죠. 언제 시작을 하게 되냐면 1절에 나오네요. 6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그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크기가 어땠냐면 60규빗, 20규빗, 30규빗, 길이, 너비, 높이가 60, 20, 30규빗인데요. 미터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입니다. 여기 지금 본당 높이가 10m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3.5m의 고가 됐었고요. 너비가 9m, 길이가 27m입니다. 대충 이렇게 상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6장에 나오는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자세한 내용들,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연장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밖에서 돌을 이렇게 치석을 해서 다 절단을 하고 다 준비해서 와서 찰칵 맞췄기 때문에 와서 맞추면서 이렇게 연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성전이 지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보시겠습니다. 율법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는요, 처음 부분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율법 언약을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또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율법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건축하면서 율법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떠한 왕도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검증되었죠.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느냐?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매번 범죄하고 불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죄악이 그냥 너무도 풍성하게 드러났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들의 죄악을 기억합니다. 여기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키면 무엇을요? 무엇을 행하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이러한 율법이 자꾸만 거론이 되고 선포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은 내가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할 것이고요. 지금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율법 언약의 이러한 선포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백성을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런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22절에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혀버립니다. 재료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잣나무, 백향목, 아주 좋은 양질의 목재도 썼지만 어떠한 것도 썼죠? 조각목처럼, 아카시아 나무처럼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도 썼지만 정금으로 입혀서 성전을 그렇게 만들게,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찰카닥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금으로 입혀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로 이렇게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성전을 지어지게 그렇게 하신 것도 저희들에게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7장은 여러 기구들을 그렇게 짓게 하는 내용인데요. 7장으로 넘어갑니다. 기타 시설을 제작하게 하는 내용이죠. 여기 성전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한번 더 넘겨서 7장 이후에 나오는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요. 7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많은 놋세 대장장이를 부릅니다. 두로에서요. 불러서 무엇을 만드냐면 놋바다도 만들고 놋수레도 만들고 뭐 금단이나 떡상이나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 부삽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잘 작아서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여기 보이는 게 번제단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놋바다,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는데 놋바다입니다. 이것은 씻는 데 썼던 것이죠. 여기 이게 수레고요. 수레 10개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죠? 물두멍 10개, 놋수레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5, 이쪽 5 이렇게 10개고, 그리고 놋 기둥이 성전 앞에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절단면을 이렇게 절단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여기 지금 잘린 건데 2개가 세워져 있죠.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는 2 기둥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의 의미가 참 좋죠.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둥이 딱 버티고 있고요. 그 안에 등잔대, 그렇죠? 등잔대도 있고 여기 분향단도 있고요. 여기 떡상도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2 그룹이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주변에 다락이 이렇게 쭉 또 있기도 하고요. 6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왔었고 7장에서는 기타 시설 제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1절에 가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네요. 사실 5장, 6장, 7장, 8장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8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8장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솔로몬이 하고 싶은 1순위가 0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뭐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무엇가 들어와야 되나요? 성소,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무언가를 지금 위치시켜야 되는데요. 다윗성 그 시온에 보관하고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5절에 나오죠. 8장 5절.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뭘 옮겨다 놓고요? 언약궤를 옮겨다 놓고요. 8장 5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언약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어느 정도로 제사를 드려야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까요? 엄청난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많았다라는 것은 너무도 즐겁고 기쁘니까는 더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린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사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가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죄 많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의 풍성한 그러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22절에서 53절의 내용이니까요. 엄청나게 긴 내용이죠. 솔로몬의 그런 기도, 반복되는 간절함, 눈물로 드리는 기도. 이러할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들으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들이요? 전쟁을 나갈 때에, 전염병이 와가지고 사람이 죽어갈 때에, 이웃에게 범죄를 했을 때에,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이방인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한 7가지의 그런 경우들을 조목조목 다 열거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22절에서 53절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일간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되죠. 온 이스라엘, 거의 거국적인 행사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넘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가 여기서도 제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하나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전의 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에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그렇게 수용하게 이렇게 다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8장 6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에 보면은요, 여덟째 날에, 여기서 여덟째 날은요 14일 동안 드렸거든요. 7일을 드렸고 두 번째 7일이 지나고 여덟째 날, 이제 봉헌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집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은혜로 사죄를 해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기쁨,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 솔로몬 성전 건축의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주신 태평에 기반해서 다윗 언약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죠. 솔로몬은 죄악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넘치는 제사를 드렸고요. 온 백성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 언약을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은 어느 누구나 죄인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그랬습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지만 앞으로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남부광조의 역사 역시도 그렇습니다.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 없이는 죽임, 멸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 참 안식을 그렇게 누리게 된 것이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참 대단하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도 너무도 풍성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혜와 부귀 영화 가운데 더 풍성하고 더 열정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겼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영화로운 삶에 대해서 다루면서 결국 타락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적고 결국 그의 종말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영화의 내용 9장에서 10장 13절에서도요. 9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8장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성전 봉헌과 기도의 내용이었죠. 9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내용이 바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기도를 응답했다. 라고 밝혀주는 내용이 9장 처음 부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시면서도 아주 긴 내용을 1절에서 9절에 이르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좀 길긴 한데요. 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기도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성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죠.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다윗 언약을 지켜주시겠다. 어떻게 하면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6절로 넘어갑니다. 반대 상황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한다.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성전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강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지켜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의 은혜가 없이는 완전히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언약된 다윗 왕조에서 벗어나게 되는, 앞으로 벗어나게 되는 북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지금 선포되어진 것처럼 불순종하게 되면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언약된 다윗 왕조는 불순종하게 될지라도 결국은 언약의 기초에서 다윗 언약에, 아브라함 언약에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를 다시금 성전의 은혜로 사랑의 법으로 너희를 용서하고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역사를 내다보게 하시고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 순종하면 결국은 이렇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주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타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다음에 솔로몬의 순종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뭔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다윗에게 선포한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고 나서 바로 솔로몬의 타락의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도 지켜내지 못한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솔로몬의 종말로 넘어가면 결국 솔로몬의 말년은 아주 비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건축했던 그가 어떠한 삶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두 번씩이나 9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었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예언을 하십니다.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10지파, 한 지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11장 36절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율법 언약의 공의의 심판으로 율법 언약의 적용으로 그대로 그렇게 심판받아서 완전히 모든 왕조가 오래가지 아니하고 멸절당하게 됩니다.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는 언약의 왕조로서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범죄하게 될지라도 어떻게 해요? 등불을 꺼지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그것이 계속 확인되어지죠. 1차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11장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왕권 수립의 결과의 내용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순종에 의한 복을 선포하시고 불순종에 의한 저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께 불순종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도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앞으로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효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이 없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다면 멸절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세워주시고 성전의 은혜로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멸절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함께 하시면서 다윗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이제 솔로몬은 죽지만 그의 아들로 왕이 오르게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멸절되지만 남유다는 그 아들의 그 아들로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계승되는 그런 내용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지혜가 많고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성전 제사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언약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죄인이 아닐 수 없고 모든 자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언약 백성일 경우에는 그 솔로몬 성전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1장부터 11장까지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좀 숨가쁘게 달려오긴 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모아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의 왕권 수립,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건축, 그리고 나서 왕권 수립의 결과로서의 타락으로 끝나고 있지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 번 반복이 된 부분인데요. 중간중간에 어떠한 것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율법 언약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고 나서 2장 3절에서 4절에 바로 또 율법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통치는 인간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율법에 의해서 통치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솔로몬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바로 또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율법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는요, 결국 성전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요. 솔로몬 성전 봉헌, 그 넘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 9장 1절에서 9절이죠. 3절에서 9절을 저희들이 읽어봤지만요. 그것은 뭡니까? 앞으로 율법 언약대로 내가 율법 언약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율법에 따라서 내가 사랑의 통치를 해나갈 것이다. 이탈되는 북이스라엘은 율법 그대로 적용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나의 언약된 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성전을 통해 베풀어지는 그 사랑의 통치를 내가 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열왕기상하의 첫 시작 부분이 바로 성전 건축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앞으로 진행되는 역사에서
율법 언약에 따라서 공의의 심판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사랑의 실현도, 사랑의 통치도, 자비의 통치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제사와 그리고 사주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선포가 솔로몬 성전 건축과 그 율법의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늘로부터 보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 그렇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최근에 제가 나누고 있는데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아멘 아멘입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전 사역은 두텁게 먼지 쌓여서 잊혀져가는 그 옛날 옛적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전혀 빗바람이 없이 지금도 변치 않고 능력 있는 영원한 사역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모형적인 그 건물 성전을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참 성전 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은혜 가운데 남은 그 한 주도 참 평안과 안식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참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직시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49장 하시겠습니다.